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미리암의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이 모든 마병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같이 지났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은 어떻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용사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죽여가던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을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세의 찬양이 있었고 뒤에는 이제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은 할렐루야란 뜻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찬양의 기쁨이 날마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찬양하다 일어나다 갑자기 춤을 추면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지. 왜 저렇게 일어나 춤을 춰? 여기가 춤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인들은 춤을 췄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춤을 췄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많이 경직돼요. 박수를 쳐도 잘 이렇게 그게 낯설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해도 왠지 손을 들면은 좀 나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것 같고 남들이 또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우리 전속적인 그 노래들 우리의 전통적인 노래들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어깨가 들썩거리고 또 유행가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발로 박자를 맞춰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혀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인들은 예배가 우리하고는 달라서 그들의 예배는 활력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그래요. 그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고 또 노래하고 또 악기를 동원하고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의 경직된 분위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일어나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래서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드릴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신나게 좋아하고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기쁨, 이것이 좀 표현되면 좋은데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 속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예배당은 경건해야 되고 좀 경직돼야 되고 좀 이렇게 자중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주 우리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춤추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춤추고 소고치며 장구치며 이건 정말 우리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즐거움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아는 이런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정말 이들의 찬양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마음껏 찬양하는.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일생이 이런 찬양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주로 감사라고 표현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이 얼마 못 간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영원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냐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도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수르 광야를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어렵게 구한 물이 또 하필이면 쓴 물이었어. 고통스럽게 그걸 먹은 사람들이 배를 붙잡고 다 토해내고 쓰러지고 이 광경이 아주 꼴볼결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행한 반응이 뭘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23절,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물론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그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3일 전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무시무시한 쳐다볼 수도 없는 애굽의 바로와 그 병거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신, 그래서 그들의 시신들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바다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주인 잃은 무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붙잡힌 사람이 없이 마른 땅 같이 그 홍해를 건넜다면 정말 그런 기적과 그런 감격에도 한 달은 가야 하잖아요. 한 달은, 일주일은 가야 되지 않아요? 일주일은. 그런데 그것이 3일이 못 가서 그들은 원망하는 자들이 원망하는, 백성이 누구에게?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 그 다음에 그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주일날 은혜를 받고 돌아서지만 우리는 한 주간이 그 은혜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큰 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내 인생은 그렇게 짜증날까? 짜증나는 인생. 내 인생은 언제 좀 주름살이 펴질 수 있을까? 아니, 주일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해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3일도 못 가가지고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 오히려 그들은 물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돼. 예수님을 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꼭 필요한 걸 구해.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구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시시하게 돈 같은 거 구하지 말고, 건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록 몸이 아파도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돼요. 제가 돈이 없어도 여호와만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고, 건강이 없어서 건강을 구하고,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는 기도는 뭐 그것이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조금 이렇게 낮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오늘 모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물론 위기를 당하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고 부르짖기 시작했죠. 부르짖을 때 답이 나왔어요. 자,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지만 역시 리더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게 하시고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 한 나무. 이것은 우리가 여러 사건들 나오죠. 이렇게 해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거기다 밀가루를 넣었더니 거친 물이 단물이 된 이런 사건들도 있고, 또 도끼가 물에 빠져서 어려움 당할 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이런 기적들도 열왕기하에도 소개됩니다. 근데 오늘도 참 놀라워요.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아드핑크라는 주석가는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이 나뭇가지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십자가를.
쓴 인생, 거친 인생, 죄악된 인생, 죽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단 인생으로, 단물로, 성공의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근데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변화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십자가라고 표현은 없지만 우리는 그 표현도, 그 주석도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쓴물이 단 인생이 단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생을 살인자로, 범죄로 정말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교도소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찾아온 어느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거예요.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고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교도소 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일생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법원에 있는 법관이나 저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남에게 늘 죄를 판결하고 너 이런 죄죠 저런 죄졌지 하면서 나는 저놈 비하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들보다 오히려 구원받을 확률이 교도소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나는 죄인이야. 세상적으로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정말 개똥 같은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정말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기가 이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교도소 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더 마음이 진실하고 단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의 공적이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늘 그런 생각. 99% 예수님의 은혜지만, 보혈의 공로지만 1%는 내가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도 교만. 오히려 나는 1%도 채울 것이 없어. 100%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나무를 가리켰고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절 말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 치료하는 여호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말씀의 주인 대신 오늘도 여호와를 찾고 로고스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찾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으려 할 것이며 어떤 질병도 치료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여기서 이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만군의 의사가 되십니다. 만군의 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다. 그분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치료하셨어요. 소경의 눈. 죽었던 나사로를 치료하셔 일으키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곧 이 땅에 만군의 의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영혼이 병든 자들, 육신의 병든 자들,
제일 그 육신이 병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이 병든 거, 영혼이 병든 거. 그 영혼이 병들어서 자기 의에 가득 차고 교만이 가득 차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거짓말 한마디 안 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큰 영혼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없이는 저는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만군의 의사로 오신 우리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고난을 딛고 일어났을 때 이제 그들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사흘 동안만 좀 참고 하루만 더 갔다라면 말이에요. 하루만 더 갔다라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점수가 깎인 거예요. 그들이 원망해. 그들이 그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들아, 하루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엘림이. 그래서 갔더니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래. 그때 내가 좀 참았더라면, 그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걸 까짓 거 그냥. 하나님,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건강을 가져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일도 안 하고 이제는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없으니까 슈퍼도 갈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저 주님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냥 까짓 거. 주님이 굶기시면 굶죠 뭐. 근데 주님이 굶기시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자리에서 그것만 좀 참고 예수님을 생각했더라면, 혹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을 봤는데 3일 동안, 3일 전에 그걸 못 참고 그냥 원망해서 점수를 다 깎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해 좀 너무 힘들고 그래도 이런 나를 이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왜 나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엘림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